오늘 꿈터교회 우리 김지홍 성도님이 세례를 받게 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세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평생에 한 번뿐인 매우 중요한 예전 예식입니다. 우리가 두 번 받아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례식이 관문이고요, 시작하는 기점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항상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지 자꾸 처음 시점을 자주 만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처음 시점인 세례식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경건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함께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세례식을 통해서 반복해서 기억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너무 중요한 사실인데요, 오늘의 세례식은 그저 누구나 때가 되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창세 전에 미리 이 모든 일들을 예비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니. 아멘.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만드셨고 택하셨고 그리고 예정된 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오늘의 세례식은 우리 김지홍 성도님 개인의 세례식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의 시작과 현재를 보여주는 언약식입니다. 여러분들의 세례를 함께 떠올리시면 될 듯한데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를 이 약속 언약을 따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언약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살라는 천대에 이르는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 언약을 기억하면서 우리 김지홍 성도님의 신앙 고백을 우리 꿈터교회 성도들이 함께 언약을 성취해 나갈 것을 결단하며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김지홍 성도님, 자, 오른손을 드시고, 오른손 드시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을 얻는 것밖에 소망이 없는 자임을 아십니까? 4개 질문합니다. 지금 하나 있습니다.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복음의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신 줄 알고 주님을 믿으며 주님만 의지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하며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며 서약하십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이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청결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교회에 순종하며 주의를 지키며 힘써 예배하고 힘써 기도하며 힘써 말씀을 읽으며 선한 일 행하기를 서약합니까? 내려주시고요. 이번에는 우리 꿈터교회 모든 성도님들 함께 일어나 주실까요? 잠시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서약을 하실 텐데요, 오른손을 들고 함께 질문에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꿈터교회 성도인 여러분들은 오늘 세례식을 거하는 우리 김지홍 씨를 그대들의 가족 공동체로 받아들여 행복을 함께하고 또 슬픔을 함께 위로하며 믿음의 동료가 되어 하나님 나라 사명 감당하기를 서약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앉아주시죠. 성도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잠시만요. 원래 장갑을 미리 꼈어야 되는데
여기 무릎 꿇고 앉아주십니다. 주 예수를 믿는 김지홍 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하고 엄숙한 자리에서 이제 김지용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 사람으로 교회 공동체 앞에서 믿음의 서약을 드렸습니다. 기독교 예수교 장로회가 정한 성례 예식을 따라 장로교회의 성도로 그리고 꿈터교회의 일원으로 함께 섰음을 고백합니다. 이 뜻깊은 자리의 중심에 선 우리 김지용 성도를 주님께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사오니 제자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의 삶의 여정 위에 말씀을 비추시고 필요한 것마다 채우시며 어떤 시련 속에서도 믿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꿈터교회 공동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함께 감당하며 가정과 교회 안에서 더욱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서로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 위에 주의 평강과 복을 더하시고 이 공동체 위에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도님 일어나시고요. 다시 여기 자리에 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쪽 바라보시고요. 네.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은 우리 김지홍 성도님은 꿈터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박수 칠까요? 네. 앞에 보시고 네, 우리 찬양을 한 곡 준비했는데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하해 주실 분들은 축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꽃도 갖다 주시고요. 네.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같이 잠깐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목사님들 나와 주셔서 우리 김지홍 성도님 같이 좀 잡고 기도해 주시고요. 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 제목은 주님, 우리 함께 1분 정도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김지용 성도님을 위해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또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또 교회 안의 교회 생활, 말씀, 기도, 예배, 봉사, 헌신을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면서 잘 감당할 수 있게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을 오늘 세례식으로 또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이 오늘 이제 출발점에 섰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을 우리 성도님이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마음을 다하여
가족으로서 믿음으로 서로 의지하며 우리가 서로를 세우는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우리 안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고 믿음의 본을 받아 함께 신앙이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이 새 생명을 얻은 우리 성도님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이 삶이 물된 동산처럼 날마다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격려와 축하의 박수를 해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에는 바로 평화 인사를 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 평화 인사는 우리 세례자 축하 인사 겸으로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평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들어가시기 전에 사진 한 장 찍어주세요. 지금. 안녕. 소차식. 우리 저기 사진 한 장. 이따 끝나고 또 한 장 찍죠.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이 준비해 두었던 향료를 가지고 무덤에 가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은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들이 무덤 안에 들어가 보았으나 주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다. 어떻게 된 일인지 몰라 당황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 그들 곁에 섰다. 여자들이 무서워서 얼굴을 땅에 대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였다. 왜 살아계시는 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찾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전에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나는 죄인들의 손에 넘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하시지 않았느냐. 그제서야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일을 11제자와 그 밖에 여러 사람들에게 알렸는데 그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다. 아멘.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교동문 133번 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13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근심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오늘 우리가 읽을 두 번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것처럼 죽은 사람의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해서 왔습니다. 아담의 죄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로 모든 사람이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세 번째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주님에게 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팔리시던 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저녁을 잡수신 후에 마찬가지로 잔을 들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계약이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하십시오. 아멘.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특별한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도록 할까요? 자, 보이는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부활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요, 감정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보이도록 주셨기 때문입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말씀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눈으로 또 우리에게 보이도록 무언가를 자꾸만 남겨주셨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리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나를 따라와, 이를 따라오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야 라는 걸 보여주셨던 거죠. 또 우리가 이번 주에 고난 주간이었잖아요. 계속 묵상했었던 이 여기 앞에 있는 십자가, 이 십자가는요, 사실은 눈에 보이고 만져져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만 내가 널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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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지 않고 이 땅 위에 실제로 탄탄하게 박아놓은 실제 역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동안 우리가 구약 통독을 하셨잖아요. 구약 통독을 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머리로 기억하셨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또 구약을 통해서 아, 인간에겐 소망이 없구나. 수없는 실패들을 보면서 아, 인간에겐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누가 오셨다? 하나님이 오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셨는데 영으로 오시거나 보이지 않는 오시지 않고
오신 것이 아니라 실제 보이는 사람으로 일부러 오셨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실제 사건으로 보여주셨던 것이죠. 이 십자가 자체가 사건이고 메시지인 것이죠. 정확하게 우리는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또 신약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부를까요? 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무엇을 봐라? 예수를 봐라.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예, 질문 하나 드릴까요? 예수님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말씀이라고도 불러요. 또 예수님을 복음이라고도 불러요.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예수님 자체가 바로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더 구체적으로 부활절인데요. 여기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부활을 믿어, 주님께 생명이 있어 라고만 가르치시지 않고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역사가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말씀하셨던 말로만 전했던 이 보이지 않는 말의 진리들을 직접 자신의 몸으로 보이게 만드신 거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사람은요, 나는 예수님을 못 봤어. 살아나신 예수님을 못 봤으니까 나는 절대로 못 믿어.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 손바닥에 구멍 난 곳에 내가 손가락을 직접 넣어보고 예수님 옆구리에 상처에 내가 손을 직접 대보지 않으면 나는 못 믿어 라고 도마라는 제자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너 못 믿으면 오지 마 이렇게 하시지 않았고요. 예수님은 딱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야, 아직도 나를 못 믿니?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만지고 내 옆구리를 만져라. 그리고 보고 만지고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말씀을 들려주실 뿐만 아니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아멘. 네,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입니다. 보이는 말씀. 자, 그러면은 보이는 말씀이 뭔가요? 우리는 보이는 게 없잖아요. 아니죠.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보이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재작년에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보이는 말씀은 뭐죠? 공부하신 분들 뭐죠? 네, 보이는 말씀은요, 네, 성례입니다. 세례와 성찬입니다. 유일하게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는 보이는 성경은, 보이는 말씀은 성례와 성찬입니다. 세례와 성찬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인데요. 왜 특별한 날이라고 부르냐면 오늘은 세 가지가 다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말씀인 세례인 성찬을 우리가 매일 경험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요, 보이는 말씀인 세례식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죠. 그리고 듣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읽고 듣는 것은 각자 주관적인 소견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말씀을 행위로, 형태로, 몸짓으로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하나님은 성례를 통해서 말씀을 우리 앞에 보이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세례는 무엇을 보여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진행했던 세례식. 세례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아나는 복음을 보여줍니다. 물은요, 죄 씻음을 의미하긴 하지만요, 동시에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혹시 침례나 물에 빠지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원래는 그런 모습을 했었던 거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만나 침례를 주었었던 이유가 바로 물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오늘날에는요, 네, 그것을 상징적으로 우리가 머리에 물을 뿌리는 것으로, 물에 들어간 것으로 우리가 간주하는데요. 네, 어찌됐건 물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물에 왜 들어가게 만들까요? 물에 왜 빠뜨릴까요? 물에 들어갈 때는 나는 죽었습니다입니다. 그리고 오래 있을 수는 없잖아요. 빨리 꺼내야 될 거 아니에요? 하지만 꺼낼 때, 일어날 때 나는 살아났습니다 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로 인해 살아났습니다. 이게 바로 세례식. 나는 죽었고 그리고 예수 때문에 부활했다는
믿음의 고백을 실제 몸으로 보이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 어른들은 좀 어려웠을 수 있지만 우리 학생들은 실제 침례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내가 죽었다가 정말 내가 살아났구나.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죽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또 따라해 볼까요? 나는 살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신은 예수로 인해 생명을 얻었습니다. 오늘 이 세례 행위 자체가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습니다. 세례는 죽음과 부활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성찬은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좀 이따 이제 성찬을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한 달에 한 번씩 빵과 주스를 먹으니까 너무 좋죠. 그렇죠? 그것도 예배 시간에 먹으니까 좋죠. 또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 이렇게 눈짓하면 2개씩 주는 거 좋죠. 그렇죠? 네. 그리고 노엘이 맨날 많이 가득 찬 포도주스 찾는 거 목사님 골라서 주는 거 좋죠. 근데 이거 왜 먹을까요? 네. 맞아요. 네. 이게요. 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 24절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기념하라는 말은 단지 머리로 기억해 이 끝이 아닙니다. 기억했는데 뭐가 남아 있어야 되는 거죠. 히브리적인 의미로 이 말은 사실은 그 사건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강제로 소환하는 엄청난 예식인 거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었습니다. 빵과 주스를 먹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이것의 의미는 너와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또 예수와 당신이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셈인 것이죠. 성찬식을 할 때마다 제가 이것은 예수님의 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에게 믿음이 있든 없든 당신의 입으로 들어가는 그 음식이 그렇게 의미 있는 것임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이걸 먹음으로써 당신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연관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잘 모르고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이 성찬 역시 복음입니다. 성찬을 십자가를 손에 들게 하신 것이고, 십자가를 입에 넣게 하신 것이고, 이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게 한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단지 상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성찬은 말씀입니다. 보이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굳이 말씀을 또 보여주셨을까요? 세례와 성찬이라는 형식, 몸으로 하는 의식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아야 기억을 하고요, 손으로 만져야 느끼고요, 입으로 먹어야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먹고 마시며 움직이면서 무엇을 기억하라는 걸까요? 복음입니다. 오늘의 성찬과 세례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죽음과 죄의 용서로 끝나지 않고요, 현실을 살아가게 하는 생명, 부활을 의미합니다. 십자가까지만 생각한다면 나는 이제 의인이야. 네, 맞습니다. 하지만 부활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활은, 생명은 현재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십자가 복음을 여러분은 1차적으로 기억하셨을 것이고요, 오늘 부활절과 같이 부활의 복음, 소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2차적인 복음 메시지를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났구나, 우리에게 생명이 왔구나, 끝이 아니라 생명으로 살아가야 하는구나라는 여러분들 소망과 사명을 가지셔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세례를 보았고 성찬에 참여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지난주에 사순절과 고난주간, 또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고 부활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과거를 기념하는 절기나 행위가 아닙니다. 복음은 현재이고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 살아있는 복음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기억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은 복음으로 살아내는 일입니다. 오늘 십자가와 부활을 머리로 기억하셨습니까? 특별히 오늘은 눈으로 보고 잠시 후 성찬을 몸으로 경험하실 텐데요. 세례는 복음의 시작을 보이게 하고, 그리고 성찬은 복음의 여정을 계속 살아가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죠. 세례식은 시작이고 성찬은 진행이라고 생각하셔야 하는 거죠. 결단하고 실행하기를 성찬을 통해서 귀한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는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이 뜨거운 기억과 이 뜨거움을, 예수를 만난 뜨거움을 기억과 감정으로만 기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삶의 변화로 결단하시겠습니까?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 살아 있었고 4000년 전에도 살아 있었고 오늘 나에게도 살아 있는 힘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삶이 예수님처럼 보이는 복음이 되도록 결단하시죠. 우리 꿈터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이 누군가에게는 보이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 복음의 노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